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간단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 우리가 믿게 되는 그러한 은총을 입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게 돼 있고 온전한 우리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진정 누구신가, 이 사실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들, 그분이 어째서 세상에 오신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신가,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신돼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내 믿음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나.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막연하게 예수님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요동치 않는 거죠. 분명하게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속고 우리가 미혹되고 이런 모습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뭘 믿는다는 이야기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길 원한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육훈련, 이런 제자훈련,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가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오전에 말했지만 정말 이 복음의 역사를 딱 전달하고 하고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이 성령의 엄청난 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서 다시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데오빌에게 보내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쩌면 그냥 누가복음 선에서만 또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성령님과의 이 교통, 성령님의 능력, 이 권능의 역사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복음만 가지고 난 예수 믿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그런 여러 가지 단계의 모습들로 있어요. 크게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보면 한 4단계로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예배하고 신앙의 삶을 사는 단계.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거기서 마지막 더 나가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가르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교재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우리의 교재 주보에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으며 왜 믿어야 하는지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믿음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잘 우리가 알 수 있다. 오늘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거니시면서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한 우리는 답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첫 번째 보면 당신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은 다 믿는, 예수 믿는 이 고백이 나와줘야 되겠지요. 만약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뭐 글쎄요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물음 앞에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바로 내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은 누구시냐, 반드시 우리는 나와 상관된,
내가 지금 그분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누구십니까? 물으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 죄를 죽으시고 이렇게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내 주님이시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할 때에 그렇습니까? 라고 하고서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2번 보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합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누구와 함께 계셨나요? 이랬죠.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또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지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누구라고 말씀해요?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서 말하는 태초란 것은 처음부터라고 하는 태초예요. 맨 처음이 아니고 이건 처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태초는 맨 처음 시작점을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 처음부터 있어 온 처음부터 그 처음이 어딘지는 우리 알지 못하지만 하여간 처음부터 있어 왔다. 영원전부터 있어 왔다. 이 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쭉 그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교재 만들 때 이렇게 표시를 좀 할까 싶습니다. 여기 지금 주보에는 안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이게 만물과 지은 바 됐다, 지은 바 이 두 개에다 동그라미를 쳐주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핵심되는 부분들이 어디냐? 오늘 말씀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로 해놓으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훨씬 그냥 봐도 그냥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처음부터 평범한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나심을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돼서 났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있냐? 그런 게 있다는 거지요. 왜?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 당신 같으면 불가능하고 나도 불가능하고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은 아기로부터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야,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 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똑같이 우리처럼 태어났겠지.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마리아를 빌려서 오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나심이 인간의 결혼 법칙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기 때문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기 때문에 이건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 거지요.
만약 인간의 결혼 법칙을 통해서 탄생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법이 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오셨느냐? 어째서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느냐? 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은 사람이셔야 되고,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으로서의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 주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 오셨다. 구주로.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답변 표시되어 있지요. 여러분들에게 표시하는 것은 그게 눈에 익히라는 이야기예요. 눈에 익혀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공부할 때는 이렇게 죄에서 구원 이렇게만 해라도 되겠죠. 죄에서 구원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 줄 긋고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때도요. 그냥 읽으면 좀 무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표시 딱딱하고 점 긋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성경을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바로 보아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 이는 지금 이렇게 죄에서 구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인생들을 사랑하신 거, 이것이 뭐냐? 독생자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주님의 요구하심이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이게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에 밑줄 친 그릇이 있죠. 세상과 자 이게 있죠.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범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봉호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요. 그래서 여기를 자기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 포함되지만 바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나요? 했습니다. 누구 사랑했습니까? 나를 사랑하셨죠. 독생자 주심은 무엇 때문에 독생자 주셨습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 거. 믿는 자마다 했잖아요. 예수 믿는 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참 얼마나 놀랍고 귀한 역사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면,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순간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떠한 생애를 사셨을까요? 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은 주로 그분의 생애 속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이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흔히 3대 사역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인생들의 삶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이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다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움직이시면서 착한 일을 했었죠.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일들, 인생들을 또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모든 역사들은 다 선한 일이야.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이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고치시는 이런 역사들을 보면은 다 고치셨다.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었어요. 다 고치셨어요. 어떤 사람이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역사의 기록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죠. 그 성경이 이걸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라고 세상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 너처럼 그렇게 어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신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이 지금 기록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이렇게 오고 오늘날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한다면 이건 거짓일 리가 없지 않냐. 지금 우리가 똑같이 지금 너와 나와 똑같이 사람이지만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난 구원받았다기죠. 실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오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세상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그냥 기독교의 어떤 교리집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 역사가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자취가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것을 다 이렇게 거닐면서 어디로 가셨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이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소설이 아니지요. 이건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어디로 가서 누구 만나고 다 이렇게 기록했던 이런 모습들과 같아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누가 감히 이것이 거짓이다 말할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 자체가 거짓일 것이다라고 부인해 보려고 했지만 그러려는 사람 치고 다 예수 믿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똑같이 우리 어떤 면에서 똑같잖아요. 네가 이순신 장군 봤느냐? 안 봤다 그 말이지요. 네가 어떻게 아느냐? 책에 있으니까 알지. 그래, 똑같다는 거지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책. 수천 년부터 전해 들어온 예수님에 대한 책이란 말이에요. 너 이순신에 대한 조그만 책 하나만 보고 너는 믿지. 근데 우리는 성경 수천 년 동안 흘러오는 이 성경 동일하게 변질되지 않고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믿는 거야.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모든 병든 거 약한 자들을 다 고치셨느냐. 도대체 누구시냐. 인류 역사에 이렇게 한 자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다 고치셨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신 역사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의 가르치심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모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권세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았다. 그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고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당시에 성경의 권위자는 누구냐면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학자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서기관들이 가르친 걸 배웠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말이 될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성경이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요한복음의 11장 25절 그의 가르침의 일들을 조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건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여러분 이렇게 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교훈을 가르치지요. 근데
성경은 교훈의 서적이 아니고 그분이 누구신가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분을 말미암아 믿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인 걸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사로 사건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키죠. 나사로가 실제 죽었는데 예수님을 인해서 살잖아요. 나사로는 나오라 하니까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역사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나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거. 오늘 우리가 그러면 지금 당장 죽은 자도 살아나느냐? 살아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더 나가서는 우리는 결코 죽음으로 없어져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마지막에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한 대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왜? 이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할 수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죠. 다 내게로 오라. 다 모두 다 누구든지. 그러면 내가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이게 어떻게 감히 참 말씀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다 믿고 하나님 믿는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의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런 말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소리잖아요. 만약에 세상 어떤 누가 감히 다 내게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을 다 쉬게 할 것입니다. 사기꾼 소리죠. 이거 우리가 말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치심 하나하나가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비록 거기서 안식을 얻잖아요. 안식을 찾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수없는 그런 회오리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얻잖아요. 그 예수님 말미암아 이런 쉼을 얻는 이런 역사들이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네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이전 죄는 내가 다 강가해 버리신다. 이런 역사를 가질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네 죄 사함,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주님이 죄 사함 받았다 하니까 죄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이런 질병들은 죄와 상관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죄로 인해서 병이 온 거란다면 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시고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걸어가는 거예요. 실제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죄가 사라져버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실제로 죄가 사라져버림을 믿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그분으로 사라져버렸다는 게 다 도말돼 버렸다는 거죠. 이 아침 자욱에 낀 안개가 사라짐처럼 있잖아요. 자욱에서 안 보이던 안개가 다 사라져버린 거죠. 이 사라져버린 같이 내가 너희 죄를 담당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속에서 보여줍니다. 나는 세상에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네 죄 사함 받았다. 이거 눈에 안 보이는 사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말로 누가 못해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중풍병자에게 나서라가 아니라 그냥 걸어가라 하는 거죠. 네 모든 짐 지고 걸어가라 하니 걸어가는 거죠. 바로 이런 역사를 나타내셨던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내 죄 사함 받았니라. 죄 사할 권세. 여러분 지구에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죄 사함을 명하는 종교가 없어요. 누가 감히 죄 사함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도 죄인인데, 자기도 망할 죄인인데.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네 죄사함 받았다.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하냐, 그지?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죄가 그냥 사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사라져버린 거, 실제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는 이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몇 마디만 이렇게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이건 하나님의 소리지 인간의 소리가 아니다. 감히 누가 세상에 이렇게 이 말 몇 마디만 지금 언급했지만 누가 감히 이 말을 흉내낼 수 있겠느냐.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감히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다 내가 시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번 들어봐라는 이야기죠.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이건 전능자의 소리, 권세 있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생애는 놀라운 이적의 생애였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8장 1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다 고치셨어요.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 어떤 한 사람도 그냥 간 적 없어요. 다 고치셨다.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여지는 곳에는 수없는 이적이 나타났지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요. 지금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기록했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 요한 이야기하잖아요. 다 기록한다면 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너에게 참 필요한 요것만 적어도 요 정도는 알면 반드시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기록한 거예요. 그걸 다 기록했으면 여러분 보세요. 적어도 3년의 생에 움직여지는 모습을 기록했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 몇 건의 역사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고치셨다.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만 기록해도 뭐 우리 성경 의미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 아주 함축된 거, 대표적인 것만 기록하지 나머지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 주님은 이러한 이적을 수없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또 8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해졌다. 바람과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만들었어요. 이 헤어리치는 이런 바람, 특별히 이제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는 이런 돌풍이 자주 불어온다네요. 이 딱 가운데 오해가지고 돌풍이 불어오는데 그런 막 배들이 막 뒤집히려고 하는 상황들을 많이 만난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배에 탔는데 배가 바로 돌풍이 불어서 뒤집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가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꾸짖으시니까 그대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지만 사람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는 거. 하나님이 친 육신대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는 거지요.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라는 게 잠잠해지는 거지요. 이게 예수님의 이적의 역사였음을 보여줍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큰 소리로 나사렛 나오라 라고 했어요. 무덤 속에 묻힌 자를 나오라는 거지요. 이미 벌써 나흘이나 지나버렸는데 그 무덤을 돌을 새겨놓고 이스라엘은 돌무덤이 됐잖아요. 굴속에 넣고 돌로 다 막아버리는 돌무덤인데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뽀족뽀족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누가 흔히들 그런 게 어딨냐 또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건 유대인 역사에 있는 겁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그런 여지 있는 거 아니야. 그가 나와서 한참 동안 살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만약에 그가 야 살았는데 그랬다 하더라도 끝났으면 뭐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뽀적뽀적 나와서 이 수족을 다 동인 채로 뽀적뽀적 걸어 나왔지요. 그래서 다 풀어나서 모든 동네 사람 다 본 거지요. 그리고 그가 살았어요. 살아갔습니다. 그 나중에 늙어 죽었겠죠. 이게 어떻게 거짓이냐는 이야기죠. 이게 예수님의 이적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그래서 과연 그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이 자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이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거죠. 이건 전능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 이런 말씀들, 이런 이적을 나타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당신은 어떠한가? 이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밝히는 것은 지금 이분이 누구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분으로 볼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이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오신 이분이 이제 내 주님이 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밝혀감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이거 두 가지만 보았어요. 이 두 가지만 봤을 때도 우리가 이분이 누구신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지금 그분이 탄생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역사를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막바지 이걸 고비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죽음으로 간다는 걸 전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간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온 겁니다. 이걸 다 보여주시고 지금 우리가 1장 2장 이것을 보여주시고 하는 것처럼 이 보여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야가 왔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하면서 그럼 너희는 나와 함께 3년 동안 건졌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십니다. 이걸 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16장까지 본 거예요. 16장까지 이 사실을 간략하게 지금 축약시켜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본 거지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 똑같이 우리에게 지금 묻는 모습과 똑같겠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물었을 때에 이분이 과연 누구시냐? 아,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임하신 분이시다. 이 전능자가 오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의 가르치심도 오심부터가 다르죠. 오심부터가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셨구나. 그리고 그의 가르치심도 그분의 이적의 역사도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그분의 행하심도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지금까지 세상에 행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예수님만이 이런 생애를 사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느냐 하는 사실을 그 다음에 우리가 밝혀갈 때에 이분이 내 주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이 다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막바지에 반드시 물으십니다. 쭉 보여주시고 물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이 죽음의 길로 가는 이 모습을 밝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그분의 생애를 보았지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 하나하나 주목해 볼 때에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셨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를 기피하는 은혜가 주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온 교회가 참 말씀 위에 굳게 서 나가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더욱더 우리가 확신 있게 분명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